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던가요? 헤아리지 못해요, 잘. 그래서 저는요,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 제 마음 이렇게 몰라주세요? 이렇게 해요. 존댓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존댓말 썼다고 해야지. 그래서 아무튼 헤아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남편이 존댓말 쓰셔요? 속상할 때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진 않은가 몰라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신 우리 조모임을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 때요, 누구냐, 그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으신 남편이 내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건 좀 이거 얼마나 이게 상처가 줬으면 남편이 원수가 될까. 구원받지 않은 분이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공감은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신실하시거든요, 두 분 다. 신실하지만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의견이 맞지 않고, 또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이게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율이라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랬겠다, 정말 많이 아팠겠다, 또 남편이 힘들었겠다, 이게 채율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가장 채율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겁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마음을 가장 채율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화나면 이제 원수가 되기도, 일시적인 원수가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장 잘 아는 관계가 부부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채율의 첫 번째, 겸손. 뭐라고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가정 안에서도 겸손하면 대들지 않을 거예요, 남편에게. 겸손하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존댓말은 다 아시겠지만 딱 이렇게 말 한마디 딱 상처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네가 먼저 나한테 그래, 속으로. 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들으면 맞아, 나는 부족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딱 듣거나 또 가정에 민감한 얘기를 딱 들으면요, 마음에 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꼭 사람이 많은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몇 명 없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분열이 결국에는 교회가 두 쪽 나는 경우도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느니, 주 안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죠. 여자 일꾼들끼리 다퉜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누군가 교만했을 뿐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한쪽만 겸손했어도 다툼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둘 다 손바닥을 마주친 것처럼 교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툼이 있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요, 다퉜다, 뭐가 싸움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 돌아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채율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정말 겸손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베드로보다도 더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게바를 책망했다고 돼 있거든요. 면책했구나. 뭐예요? 베드로는요, 약간 비겁할 때가 있어요, 잠깐. 그렇지만 베드로도 겸손했기 때문에 바울, 어떻게 보면 후임이거든요. 후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쉽게 말하면
먼저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막 전도사님 되신 분도 혼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보고는요, 선임이시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수제자였어도 강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사도가 하면서요 책망을 했는데, 그게 꼭 교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정은 죽어도 없는 분이 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하셨던 분이 바울,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것은 겸손의 또 대표적인 분이에요.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옆에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겸손하면 체휼할 수 있다고 했죠?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사탕 발림의 소리였을까요? 진심이에요. 성경은 진심이 아닌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들춰냈죠.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요, 감히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은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약점을 지금까지 선용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왔고 교회 안에 실수를 했더라도요, 참으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비록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서 완전히 세상에 짝을 했지만 그 모습을요 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피로 두 눈이 뽑히고 광대의 놀잇감이 되시자도 그 기둥을 밀어버림으로써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도 그가 순교하면서 죽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00명가량이 죽였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죄로 인한. 그래서요, 진정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겸손했던 것처럼 겸손하면 다툼이 없을 거예요. 겸손하면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왜 집에만 들어가면 겸손하지 않으셔요? 저는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니 너?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까요? 왜 집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할까요?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주니까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의 신앙생활을 당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남편에게 물어본다면 남편은 인정할까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아내에게 물어본다면 아내들이 인정할까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참 바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위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고 빨리 돌이키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 가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교회에서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해야 됩니다.